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정표가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정표가 보여요. 그 이정표는 왜 이정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 길을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인생길에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길을 잃으면 어떤 일이 와요?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는 그 속에서는 물질도 또 건강도 많이 잃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내비가 나왔는데 내비도 업그레이드 되지 아니하면 내비도 방황하더라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내비는 몇 개월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마찬가지듯이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르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황당한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딜 가면 나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내비가 없을 때 따라오라고. 그럼 따라가다 보면 뭐를 놓쳐요? 차를 놓치죠. 안내하는 차를 놓쳐요. 그러면 우리는 한참 따라갔는데 보면 그래요.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은 차를 잃어버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왜 저 뒤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 하는 그런 일들도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내비가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전에는 꼭 낯선 지역에 가면 길을 꼭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봐야 돼요. 물어야 가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낯선 지역을 가면 뭘 해야 되느냐. 운전하는 분들은 지혜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차를 따라가요. 그 지역의 차를 따라가는 것은 왜 그럴까? 그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내비가 없던 시대는 경찰들이 단속 카메라를 준비하고 딱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시간도 제대로 흐름을 따라가려면 그 지역의 차를 따라가는데 지금은 지역의 남바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지역 남바들이 있어서 이 차는 지역 차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길은 이정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이정표를 안내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목적을 향해서 이정표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어때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 길이 잘못 곁으로 들었는지 한 번쯤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길을 찾자.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통한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인도 받으면 뭐하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는 내가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것이 나타나겠죠. 결과로. 여러분 증인 맞죠? 증인의 삶을 사시고 있죠.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못 받고 기도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어지느냐?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섰으면. 성령 인도가 못 받고 있으면 증인의 삶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에 따라서 길을 가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길을 찾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진짜 행복을 누리되 규모 있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규모가 이정표인데 그 이정표가 증인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여정인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모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아느냐?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여기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시기도가 뭐냐?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규모다. 무슨 규모냐? 신앙생활의 규모가 기도를 누리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대화다 그러죠.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소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로 소통이 되어진다? 행복해야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니까. 그때에 하나님 기도응답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것보다 더 힘이 어디 있냐고요. 이 은혜와 축복은 뭐를 통해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삶의 규모를 누리는 거다. 그럼 이 무시기도를 통해서는 24시간 축복을 누리는 규모예요. 24시간.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는 규모예요. 그 예배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속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있지 답이 없다고. 내가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시를 하나 쓰려고 수필을 하나 쓰려고 코로나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과 병,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그뿐만이 아니요. 가정에서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뭘 봐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안 좋으냐면 눈이 안 좋대. 눈이.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안 되고 집에서 재테크 근무를 하니까 엄마하고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뭐 하는 시간이 많아요. 접촉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싸우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싸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모가 손을 대면 요즘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부모가 너희들 폭력을 하면 고발하라 그런대. 그래서 부모와 애들이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훈계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폭력이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폭력이 돼가지고 뭐 하냐? 단체에서는 뭐예요? 격리시킨다는 거 부모하고. 당신은 부모에 될 자격이 없어. 이게 또 많다네. 그리고 부부간에도 집에서 재테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부부간의 갈등도 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글을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냄새도 없어. 소리도 없어. 냄새도 없지요, 소리도 없지요. 또 뭐요? 표시도 안 나. 왜 그러냐? 바이러스 때문이다. 바이러스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옥을 조여놨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피해자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규모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부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구가 역사했느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뭘 받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성령 인도받는 결과가 누구가 역사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왜 전하지 못하게 할까? 아마 아시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면 아마 엄청난 변화가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으로 갔고, 지금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으시고 유럽 쪽의 문을 여신 후에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가야와 더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유럽 쪽으로 로마로 간 거예요. 복음이. 근데 왜 막았을까? 성령이.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성령이 역사하셨을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흑암도 저주도 어둠의 악령도 꺾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뭐가 여정이 있죠. 여정. 우리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길을 찾으세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정이 진정 하나님의 인생 캠프, 복음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뭐를 찾고? 기도로 찾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길을 찾으라? 말씀으로 길을 찾으라. 아멘.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장 기쁨을 누리는 안내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100사람 만나면 100가지 다 대답이 다 달라. 1000사람을 만나면 1000사람의 말이 다 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자의 결과가 뭐냐? 사람을 믿는 거예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들어가세요. 말씀 의지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의지하라? 말씀 의지하고
말씀 묵상해라. 그럼 그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걷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냐?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부하냐? 자기 행위가 어두우니까 악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죽게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세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과 정확하게 연관이 되면 여러분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길이요. 이것이 캠프예요. 이것이 포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되어지면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치유의 광선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상처받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힘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부될 때 우리에게 어디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언약궤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그때 이 언약궤 메고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갈 때도 전쟁 나갈 때도 뭐 메고 가? 이 언약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지면 뺏기는 거예요. 다곤 신당에 빼앗겨서 블레셋에게 뺏겨서 다곤 신당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곤의 뭐 신상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돌비,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였어요? 마가다락방이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소한 것들은 살면서 오는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살면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하나님 말씀 의지했던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은 뭐 했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복음에 바울의 노거가 됐어요. 보호자가 된 거예요. 또 동역자가 됐어요.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식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친척이 됐어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의 삶에는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히브리 11장의 내용이고,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로마서 16장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길을 찾고, 또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길을 찾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뭐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사람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전염이 돼. 왜 그 사람도 당신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의 비결이 뭐야? 나 좀 가르쳐줘.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뭘로 찾아야 되냐? 전도로 길을 찾아야 돼. 성령 안에서. 내가 진짜 성령 안에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말씀 의지한 사람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전도란 뭐냐? 성령 안에서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정표가 전도요. 그럼 모든 응답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전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모른다? 응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모른다? 축복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전체가 뭐와 연결된다? 전도요. 복음 증거하기에 불렀어요. 오늘 여기에 뭐 하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인정했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했다. 자신이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시아에 맞고 마게도냐로 열었을까?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로 인정해서 확정한 게 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왜 기도의 비밀 속에 있고 말씀 의지하게 하셨느냐? 전도하게 하려고. 그 기쁨을 나누라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하면 개인과 사업에 뭐가 임하냐? 빛이 임해요. 잘 보세요. 성령께서 길을 여시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하면 뭐게 됐어요?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누구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어디를 줬어요? 보디발의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과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딱 정한다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할 수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하고 견고하게 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을 쫓아 계시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오겠어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잡혀있던 인생 아니요. 그렇죠? 잡혀있는 인생은요. 개인주의가 됐어요. 나 중심이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마음에 전부 뭐 중심이냐? 나 중심이야. 나 중심의 사람들은 뭘 중심이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야. 물질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모술수하고 속이고 속고 능숙능란한 시대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더 필요하죠. 그럼 이때 우리는 오직이 발견돼야 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 문을 들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의지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선전하라고 이 복음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사왔어요. 강아지는 왜 사왔어요? 지금은 뭐 애완견도 있지만 집에 큰 강아지 사죠. 그리고 이 대문에다가 딱 걸어놔요. 왜 사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개 조심하라고, 개 조심이라고 쓰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집을 지키라고, 도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개가 집을 안 지키고
도둑놈이 오면 꼬리치고 반기면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를 처분하지. 다른 데로. 개의 의무는 뭐요? 뭐 하라고 사왔어? 집 지키라고 사왔는데 집은 안 지키고 엉덩어리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뭐 할 거예요? 바꿔. 뭘로 바꾸었어? 집 잘 지키는 개로 바꾸었어? 멍멍이로?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 안 하면 바꿔? 그렇잖아, 그지? 그거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렇잖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이 내게 받은 그 은혜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확정해. 나는 이제 전도하며 내 남은 인생 여정을 가리라. 여러분, 이게 확정이 돼야 돼.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지나고 마게도냐의 사람이 불렀는데 내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냥 마게도냐 지나서 17장에 뭐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누가 나와? 야손이 나오잖아. 18장 고린도에서 누가 나와? 나오잖아요. 가가지고 일꾼들을 그 지역의 문을 열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에? 그리고 마게도냐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 루리아 하나님 준비해 놓잖아. 우리는 왜 막을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해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쉬는 게 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지 않고 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새 안식일에 뭐를 했어요? 20일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그거 전한 거예요. 며칠 동안? 20일 동안.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요단케 한다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야손을 끌어내. 그리고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형제들에게 때려. 이걸 바울과 실라를. 그때 누구가 역할을 해? 야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동안 뭐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왜 부활했는지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요 불행해요.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다음 주 30일 날 우리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글을 쓴 걸 시를 쓴 걸 낭독회를 하고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들의 시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가슴이 저려와요. 내가 어떤 분에게 그 시를 전해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내 얘기네요. 내 얘기네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이거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나 안 볼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 인생에 뭐가 없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속에서 진정한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의 뭘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게도냐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아에서 막일 때 마게도냐를 열어놓고 막았어요. 왜 안 될까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막았을까? 그것을 기도로 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약속하셨어요. 뭐를?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이렇게 되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고. 그때에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니체는 결국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전 세계 공산주의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이 70년 만에 레닌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에서 레닌의 동상이 내려왔어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행복 누리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요. 정말 오늘도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된 이정표 그 캠프는 그 전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전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부터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축복이 모든 중직자에게 그리고 전도 제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